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투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투스 처치 캠페인 33번째, 오늘 또 특별히 맥주 감사절인데요. 제목은 중간명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명절이라는 것은 각각의 명절마다 그 의미와 배경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설 잘 쉬었습니까? 라는 인사할 때 우리가 그 인사를 해야지만 한 살 더 먹잖아요. 그리고 떡국도 먹고, 그리고 그날은 새 옷을 입고 또 세배도 하고, 또 평소에 찾지 못했던 우리 선생님들, 또 귀인들 찾아뵙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흰 떡가락으로 떡국을 먹는데요. 그 흰 떡가락은 순수와 정수를 의미하는, 이게 길잖아요. 그리고 또 하얀색이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석 때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을 우리가 덕담으로 많이 하는데요. 그것은 온도가 우리나라에서 추석 때가 가을 때가 가장 온도가 적합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또 추석 때에 우리가 추수를 하니까 참 넉넉한 마음으로 그런 덕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송편을 먹는데요. 송편 모양이 반달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럼 우리가 농경 문화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을 보면 이렇게 달 모양으로 떡도 그렇게 빚어서 먹고요. 윷놀이도 하는데, 윷놀이도 점치기 성격이 많죠. 떡에 걸려 다 점치기고, 연날릴 때는 하늘을 보면서 새해 소망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 명절은 일상과 연결이 되죠.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면은, 자연 환경과 연결되고, 그래, 우리 그 자연 안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일상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맥추절은 한국의 명절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명절이다 보니까 그들은 유목 생활을 하잖아요. 이렇게 양을 이렇게 치고, 또 양들을 이끌고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나는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유목민이단 말이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이제 또 농경 문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목민과 농사는 매년 이렇게 자연 환경에 따라서 아주 긴급한 연관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반복되어서 일상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명절, 오늘 맥추절인데요. 상당히 어려운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이기 때문에 성경학자들만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에는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이것은 그들의 일상의 삶의 원리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명절을 지정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그 명절을 주신다면은 우리의 삶에도 어떤 밀접한 그 원리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명절 절기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대표 명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는 설하고 추석 이래 있고요. 또 부활절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부활절이 우리가 레위기 23장에 7대 절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절기 3대 절기가 나오지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정말 기뻐하면서 영원한 승리를 이미 맛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기독교 최대 명절인 부활절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구약 시대는 없었단 말이죠. 그로 레위기 7대 명절에 부활절은 없습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어떨까요? 상당히 생소하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밀추수를 하고 하느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밀추수를 언제 했습니까? 나는 밀이 언제 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요. 그 뜬금없이 무슨 맥추절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생소하게 느껴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추수감사절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추수감사절, 이거 미국 명절입니다. 미국 명절. 영국에서 청교도 102명이 여기 있는 배 타고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에 도착해갖고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린 게 그게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미국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사실인데요. 자,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율법과 명절이 출애굽기에서 오늘 우리 본문이 출애굽기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나타난 명절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출애굽기는 초반부에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는 거, 구원해 주시는 거, 이집트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는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더불어서 이때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25에서 40장까지는 성막의 양식에 관한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히 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와 동행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도 알 수가 있는데요. 뭐죠? 하나님과 똑같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하고 모든 일상을 주님과 공유하고 동행하면서 살아가야지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고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 구절이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자,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이죠.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게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내가 내 백성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내 백성을 내어놔라. 그러면 내 백성들이 나와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게 바로에게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죠. 물론 바로는 그 말을 안 듣고 거절했다가 10개의 재앙으로 시급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으로 나오고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I am이죠. 영어로 I am. 나는 우리 하나님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절기 1번 절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교절이라는 게 상당히 생소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 무교절. 이거는 보리추수입니다. 그것도 4월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시작할 때, 이거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죠? 우리가 무슨 보리추수를 합니까? 무슨 뭐 밀추수를 합니까? 7일 동안 하는데, 이거 유목 문화의 전통의 그 기반을 둡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상을 살게 하시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키우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참 목자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 양을 가지고 목초지마다 돌아다녀야 돼요. 그럼 여기서 풀 다 모으면은 그 다음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 목적지로 가기 전에 어떤 의식을 했는데, 어떤 미신 같은 거, 막 두려운 것들이 혹시나 우리가 가는 새로운 지역에 나타나면 안 된다 해갖고 출발하기 전에 피를 발랐어, 피를. 그래, 이런 문화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문화를 바로 이 시점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지역, 가나안 지역, 약속의 땅으로
이집트에서 이주시킬 때 하필이면은 요때 출애굽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 무교절이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다음 장 한번 줘보세요. 그 유명한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은 거의 통폐합됐다고 보면 돼요. 누가복음 22장 1절에도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교절이 유월절과 거의 이 꼴로 보면 되는데요. 6월절 때는 맛있는 거 먹습니다. 양고기 먹죠. 왜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갖고 그 피가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통과하고 그 피가 없으면 전부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 양고기를 전통적으로 먹어왔는데 이거 밥 먹는 순서가 있어요. 이 아빠가 합니다. 아빠가. 맨 처음에 빵을 조각을 띠갖고 빵을 이렇게 주고 감사천양 기도하고 떼어서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포도주도 똑같이 기도 찬양하고 잔을 돌리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날 그러니까 은밀하게 보면 6월절 바로 전날 무교절 바로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을 하는데 이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6월절 만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제자들과 같이 먹으시고 몇 시간 이후에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때문에 마지막 성찬이라고 부르는데 또 성찬이 된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통해서 이 빵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살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음료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니라라고 말씀해놓고 그때만 해도 제자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고 하고 뭐 모르고 묻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모든 물과 살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6월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길을 가시는 것도 6월절에 가신 거예요.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약의 그 어린 양의 그 피로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초실절인데 요거는요. 무교절을 7일간 한다 했는데요. 그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이게 뭐죠? 이게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첫 열매를 바쳤는데요. 이게 오늘날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다음에 안식일 전날 체포가 되죠.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금요일 날 밤 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명절 때는 시체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 시작되잖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그게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여기서도 첫 열매 나오죠. 여기서도 첫 열매 납니다. 그럼 초실절에 원래 그 밭에서 나는 그 첫 열매를 바치게 되고 보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진짜 첫 열매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돼요. 그래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진짜 첫 열매가 되는데요. 여기서 첫 열매는 완성을 의미하는 우리도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면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우리가 살아난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다라는 그 첫 번째 증거로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에 열매가 있으면 첫 번째 열매가 열리면은 2번, 3번, 4번 열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주신 그 명절이 바로 맥추절이죠. 이게 이제 중간 명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중간이거든요. 중간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거는 우리가 초실절까지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그게 6월절인데, 그 초실절부터 7주 뒤입니다. 7주. 7일, 7주니까 7, 7이 49, 그 다음 날이 50일이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하면서 그 유명한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무엇을 하냐면은 보리가 아니고요. 밀추수를 완료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양식인 거예요. 보리는 이제 농사를 이제 첫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밀은 완성되는 그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점은 6월 정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중간 명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석이 있잖아요. 추석 때 우리가 정말로 한 해에 수확한 모든 농산물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막절이라고 조금 이따 살펴볼 건데 그게 마지막이라고 보면은 처음 시작이 무교절이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중간에 6월쯤에 이 밀추수를 할 때쯤 맥초절을 지키라고 하는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이 중간 감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부터 이제 여름 과실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전반기에 농사 잘한 것을 점검하고 후반기에 우리가 또 여름 농사를 잘 지어야 한다라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전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맥추절을 지킬 때 우리가 한 해 동안 반년 동안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무시무시하죠? 이제 조실절 이후에 77이 49잖아요. 49, 50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드디어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하냐면, 그러니까 출애굽하고요, 한 2달 정도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한 장면입니다. 이게. 시내산에 도착해갖고 막 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는데 백성들이 무서워하니까 모세님아 올라온나 걔가 올라오고 가까이 오면 다 죽인다 하고 이런 엄청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순절 한번 가봅시다. 그 다음 빅비다. 우리가 맥추절을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77절, 77이 49, 2달. 그 다음 또 다른 말로 오순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출애굽 하잖아요. 무교절 날 출애굽을 해서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 첫날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그런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우레와 번개가 막 치고요. 연기가 막 올라오면서 불 가운데서 마치 산이 온기 가만 같은데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는 불 탔는데 왜 나무가 타지도 않는 떨기나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만 불러갖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드디어 그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어 나와서 이제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막으로 이끌어낸 그 목적이 완성되는 순간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고 2달이 걸려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줍니다. 율법을 주는데 그 율법이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아니요. 다시 뒤로 넘어와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자,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포인트 뭐죠? 세계가 다 내 거고 모든 민족 중에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그 모든 만물 피조물들을 너희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너희들이 다스리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존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드디어 받게 된 것이죠. 언제요? 오순절에 받았다라는 것이. 그 다음 PPT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무교병을 먹는 게 아니고요. 유교병을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밀추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라.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는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음식을 먹었지만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 PPT 말고 앞으로 다시 가보세요. 유교병을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는 무엇입니까? 밀추수가 완료되어서 정상적인 양식을 수확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자, 그리고 현재로 와서 이걸 계산해 보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이 부활이 뭡니까? 6월절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말하잖아요. 그럼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고 플러스 10 하면은 오순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인데 그러면은 신약에서의 오순절을 언제 처음 했을까요?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혀에 불 같은 것이 막 떨어져 있잖아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러니까 구약에서 드디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날 6월절 지나서 예수님을 만날 그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셨는데 하필이면 오순절날 보내주신 거예요. 구약은 율법을 보내주셨다면 신약에서는 오순절날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장에 한번 가볼까요?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날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이제는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이게 뭘까? 이 아파트인데, 이게 베란다에 이렇게 천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온 가족이 오손도손 모여갖고 일주일 동안 캠핑하는데,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근데 베란다에서 캠핑하니까 그렇겠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수장절이고 초막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PPT 한번 줘보세요. 수장절을 지키라. 오늘 본문이죠.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이거는 이제 드디어 연말에 가서 이제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을, 우리나라에 말하면 추석과 같은 것인데요. 가을에는 광야에서 보호받은 것,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만나와 매출하게 주셨잖아요. 그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 되는 거예요. 초막절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40년 동안의 사막 장막 생활을 기념하고요. 한 해 동안 농사를 종료하고 또 곡식을 보관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거 7일간 진행하는데 지금도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그렇게 천막을 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레위기 23장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7대 절기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는 3대 절기가 나오는데 레위기 23장에 7대 절기가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자, 6월절, 노란색으로 된 게 3대 절기며 6월절은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 4월 14일. 그 다음에 거기서 며칠 조금만 가서 무교절이죠.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나누면서 7일간. 자, 그 다음에 요 무교절 중에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인데 이거는 뭐죠?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77, 49, 50일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죠? 77절, 오순절.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무 교대 6월달입니다. 6월달. 자,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팔 불 때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듯이 주님께서 오신 날, 강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크리스마스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시작이에요. 나팔을 부는 그 날이. 그리고 이스라엘 달력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계절학기 하잖아요. 계절학기. 7월이 1월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새롭게
그 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대속죄일이 바로 이어서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어서 있고, 이때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살펴본 초막절이 지키게 되는데요. 이때는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PPT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조금 복잡지만 결국은 반복이라는 거죠. 중복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년을 기본 세트로 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3대 명절, 6월절, 맥추절, 초막절이죠. 근데 이거 보면은 6월절은 무기절이고, 무기절은 초시절이고, 뭐 부활절, 오늘날 우리 부활절이죠. 그다음에 맥추절은 오순절, 칠칠절 같은 말인데 결국은 성령님께서 오시는 날. 그 다음에 초막절은 뭐죠? 연말인데 대속죄일이 여기 거의 같은 시즌에 하고 나팔절도 같이 하면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추수감사절이고 또 성탄절의 개념까지도 같이 나팔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대로 또 반복되면서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명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무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맥추들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앞으로 6개월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우리가 주님 생각하기 운동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요. 우리가 절기에서 살펴봤다시피 24시간 주님께서 오직 저와 여러분들만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별명이 바로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 절기 24시간 아니 1년을 주기로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